경상도에 있는 시골 작은 교회 여집사님이 신비로운 체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거지가 구걸하러 왔습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차라 귀찮아서 다른 데나 좀 가보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지가 이제 쫓겨서 돌아나가는 모습을 실컷 이렇게 쳐다봤는데 영락없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너무 깜짝 놀래서 하던 일을 그만 멈추고 쌀 한 대박을 퍼서 허겁지겁 뒤따라 갔습니다. 근데 그새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옆집으로 갔나 하고 옆집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 집 저 집 다 찾아봐도 아무 데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쫓아냈구나 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에 회개를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따뜻하게 예수님처럼 대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눈이 가려워졌어요.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곁에 계시고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은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풀어주시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너무 놀라워서 이제 그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11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두 제자도 자기들의 이 경험을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길을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가려워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떼어서 축사하시니까 우리의 눈이 이렇게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생명의 주님이 되셨고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 부활신앙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외치면은 부활신앙이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살아난 것을 믿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고 이렇게 증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신앙의 표적은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 부활신앙의 표적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몰라봐요. 무심합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 잠겨있고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슬퍼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주님인 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먹고 마십니다. 다만 문제는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명으로 오십니다. 때로는 귀찮은 자로 오시고 또는 불필요한 자로 오시고 별 볼 일 없는 자로 오십니다. 성가신 자로 오셔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미미하고 작은 자로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무심하고 그냥 지나치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또 자책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시차례에서 이제 강화교동으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한 20여 명 목사 장로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조금 어디 관람하고 점심때가 돼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4명이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조금 늦게 갔는데 가니까 이제 한 테이블에 앉는데 거기 장로 2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남자 장로 하나, 여자 장로 하나 2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다정히 얘기를 해서 저는 부부인가 그랬어요. 근데 부부는 아니고 제가 말을 걸어보니까 같은 교회 장로인데 한 사람은 남자 장로, 한 사람은 여자 장로예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점심 해물찜이 나왔어요. 해물찜이 한 상 가득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동료 목사하고 나는 집게 2개, 가위 2개가 나와서 쓸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쓸었더니 이 장로님이 배가 고팠는지 여자 장로가 먼저 자기 입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제가 잘라야지요. 목사님 한번 잡숴보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자기 입으로 먼저 들어가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봐라. 가관이네. 이게 자기 담임 목사한테도 이딴 식으로 하나 하고 제가 아주 그 기분이 몹시 나쁘고 상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먼저 잡수시라고 하고 지가 잘라야지 그래 목사가 잘라준 거를 지가 먼저 먹으면 이게 참 그래서 제가 하여튼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장로님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기분 나빴을까? 내가 그 진실하지 못한 거를 주님께서 고발한 것 같아 나한테. 야 이놈아 너는 진실하지도 가짜로 네가 자른 거잖아. 예? 그렇게 나를 고발하신 거야. 내가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내가 보았더라면 기분이 나빴을까?
여러분 기분 나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시중 들어서 잘라드리면 주님이 잡수시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예수님 많이 드세요. 얼른 잡수세요 하고 잡수는 것만 봐도 기분이 나쁘지 내 입으로 안 들어간다고 내가 화딱지를 내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자라고 보고 남자 장로라고 보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고 말이죠. 우리의 눈이 자꾸 이렇게 가려져요. 사실은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오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작은 자로 오십니다. 화려한 자로, 멋있는 자로,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자로 오고 우리가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늘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늘 나타나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굶주린 자로 찾아갔다. 나는 너에게 헐벗은 자로 찾아갔다. 나는 너에게 나그네로 갔다. 나는 너에게 병든 자로 갔다. 나는 너에게 감옥에 갇힌 자로 갔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 병든 자, 가난한 자, 없는 자로 오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속아요. 저딴 것이 뭘. 우리는 무시를 해요, 자꾸. 개무시를 해요. 저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아유, 귀찮고, 내 있으면 돈이나 나가고, 내가 손해나 보지. 저런 거는 왜 있어가지고 나한테 귀찮게 하고 속을 세게나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니까 흉한 모습으로 오세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오니까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시를 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난한 자로 갔고 없는 자로 갔고 헐벗은 자로 가는데 너는 나를 잘 영접해 줬구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없는 자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부활신앙의 표적이라는 것은 작은 자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주위에 병든 자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항상 내 가까이 계셔요. 내 주위에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어요. 병든 자, 몸이 아픈 자, 그리고 이렇게 실패해서 늘 빈 아픈 손가락 같이 된 그 자식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흉한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저는 사라지면 좋겠는데, 없어지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함으로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늘 우리가 있는 나의 동료, 친구, 이 옆에 있는 소외되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아픈 자들, 그들 속에 그들이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그 변장. 위장의 천재, 우리 주님은 위장의 천재, 변장술의 천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속아요. 별 볼일 없는 게 저게 예수님이야? 아니지,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지 하고 자꾸 속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혼이 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활신앙의 표적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여, 눈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가난한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빈자의 성녀라고 하는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에나 그리스도를 보는 것, 또한 모든 사건 안에서 주의 손길을 보는 것, 그것이 세상 한가운데에서의 관상이다. 이 관상이란 말은 예수 신앙이다. 신앙이란 뭐냐?
부활신앙이란 뭐냐?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관상이요, 부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상은, 예수 신앙, 부활 신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보편적이 되라. 보편적. 여러분,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지? 대통령이 어떻게 보통 사람입니까? 하여튼 자기는 보통 사람이래요. 근데 보편적이라는 모든 보통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보려니까 자꾸 놓친다 그 말이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대 가까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그대의 등불이 타오르게 하면 그대는 항상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대가 작은 사랑을 붙다 보면 그대는 그분의 감미로운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눈이 밝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표적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 속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에게 진정으로 따뜻함과 친절함과 자비함을 베푸는 마음,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이요, 그분 속에,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 교만을 버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보고 대하는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모습이다 그 말이죠. 주여,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가 되라. 먼 곳으로 가서 작은 자를 도와줘라 그랬는데, 도와주라 그래요. 근데 저는 선교사는 안 돼도 좋아요. 다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면 됩니다. 멀리까지 찾아갈 거 없어요. 저는 제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멀리 가서는 누구 못 도와주고 좋은 일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또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 내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고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해주자. 멀리 가서 증거는 못해도 가까이서 사랑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선교사가 되라.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퉁명스럽게, 또 그를 귀찮게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분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구나, 내가 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구나, 부활신앙을 나에게 시험하는구나 생각하고 그에게 사랑과 친절과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주여,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상가가 되라. 명상가.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내 속에 샘솟게 하고 그 샘솟는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힘을 얻어야지만 친절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용서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관용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 들이붓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해야지만 나는 비로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 수 있고 작은 긍휼과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기, 명상가가 되라.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어서 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주의 사랑을,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작은 자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무심하지 않게 하시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긍휼과 겸손으로 사랑과 친절로 대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신앙의 표적은 슬픔에서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이 제자들은 슬퍼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살아나심을 아직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슬퍼한 거죠. 그래서 슬픈 빛을 띄었다. 사람들이 왜 슬퍼합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그래. 다른 건 귀에도 안 들어와.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은 귀에도 안 들어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귀에도 안 들어와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도 귀에도 안 들어와요. 내 슬픔, 내 고통,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어요. 자기 세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늘 슬퍼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이 자기 세계, 자기 중심성, 이기심,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연민 속에 있기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이며 또 수학자이고 문학가인 버틀란트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불행한 이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도취, 내 멋에 산다는 말도 있지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갇혀 있어요. 자기 슬픔 속에 있고 자기 만족 속에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 자기 도취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다. 또 하나는 과대망상.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JMS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 자기를 신으로 자연은 신. 이 과대망상증은 정신병자나 역사상 위인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알렉산더도 신이 되려고 했어요. 이 뭐냐? 다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늘 슬퍼하고 불행하고 우울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엠마오 제자는 슬픔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은 25리면은 10km예요. 10km면은 어른 걸음으로 2시간 반 보통 걷습니다. 1km에 1시간에 4km 걷죠? 그럼 이제 뛰어가도 1시간 반, 그렇게 2시간은 하여튼 일어나. 슬픔 속에서 일어나서 달려간 거예요. 슬픔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부활신앙은 내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중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는 신앙. 일어나서 공동체로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신앙, 일어나는 신앙이에요.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다 것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슬픔과 연민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여기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이 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했죠. 큰 충격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어요. 큰 충격 속에 슬픔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슬픔에서 일어나라, 충격에서 일어나라, 불순종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나와라, 하나님 복종의 신앙, 하나님 신뢰의 신앙으로 나오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나와라. 예배의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 나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에도 하나님은 베델에게 일어나 너는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야곱은 지금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분이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장들을 살려고 하고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슬픔과 또 분노와 두려움으로 뒤범벅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슬픔 속에 있느냐? 슬픔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분노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너의 방패요, 너의 도움이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 실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열왕기상에도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자 두려워서 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슬픔의 잠을 자요. 충격과 절망의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일어나라.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슬퍼하느냐? 슬픔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고 충격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함께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절망에서 일어나라. 슬픔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속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슬픔을 섞어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공동체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면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내가 눈이 밝아져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고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귀찮을 수도 있죠. 이건 일일이 다 받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얼마나 성가시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님으로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힘이 듭니까? 왜 마음이 고통이 있어요? 내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과 자기중심성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은 늘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죠.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놈은 왜 저런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 여자 장로가 어찌 저 모양인가 내가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주님이다 생각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게 진정으로 사는 것이죠. 부활신앙의 표적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일어나고 슬픔에서 일어나서 부활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